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같이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 어느 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 회개할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회개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날에는,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날이지 우주 전체, 지구 전체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인 날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에 그 자유함이 영생이라고 보면 그 영생은 우주 전체, 지구 전체로 오는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라라고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똑같은 그날이 나오는데요.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안 묻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어떻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하는데요. 그럼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 구하고 영생 주신다는 말이죠.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쪽 그 과거에서 저쪽 그 미래의 삶까지 오랫동안 산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에 들어간 자, 그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들어간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영생이라고 했고 영생은 예수예요. 그러므로 그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됨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이 영생을 받는 날이라고 보면 우리가 그걸 원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의 섬김이, 그 하나님의 섬김은 결국은 뭐 하려고?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그것이 그날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날은 우주 전체적으로나 지구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 시대의 당시에 예수 안에 있었던 자들과 지금 우리하고는 2000년 동안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어디에 살고 있었으며 이렇게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건 3차원의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하는 순간 내가 얻어 걸릴 것 같아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은 과거고 지금은 현재고 2000년 후에는 미래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각기 사는 거예요. 그 각기 사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세계에 산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몇 년 뒤에 그 나라가 임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고 보면 상태 개념이면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으로서의 삶의 상태냐 아니면은 떨어져 있는 상태로서의 삶이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지옥은 뭐가 지옥이에요? 땅지
빛을 옥인가요? 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갇혀 사는 것, 다른 세계를 못 보고 사는 것, 이 육체에 갇혀 사는 것, 그게 뭘 사는 거라고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지옥에서 벗어날까봐 겁나잖아요. 지옥을 벗어날까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 살면 행복한 삶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가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를 벗어나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글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라고요? 회개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제가 제목 먼저 말할게요. 회개는 하나님의, 여기다 붙여봐요. 하나님의 선물? 섬김이다. 회개케 하시는 거. 네, 섬김이 맞아요. 회개케 하심은 하나님의 섬김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됐죠? 하나님의 섬김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나오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막 찾으라고 하니까 힘들지요? 4장 17절 읽었죠? 여기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회개. 네. 4장 17절. 크게 읽어요. 괜찮아요. 시작. 회개하라.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 두 번째 회개 복음 나왔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제가 지금 4장 43절 읽으라고 그랬죠. 복음 나오잖아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나오죠.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하고 연관되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연관되어진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뭐가 나와요? 영생은 곧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예요. 회개, 복음, 영생이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6장 28절로 29절을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이 맞을 거예요. 6장 28절로 29절. 거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라고요? 믿는 것. 그러니까 회개, 복음, 영생 뭐예요? 믿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섬김인데요. 하나님 나라 입성의 제1조건이에요. 뭐가요? 회개가. 두 번째, 이 회개하라라고 할 때 회개는요, 메타노에아. 그런데요, 3340번이에요. 스트롱 코드.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저를 보시고요. 우리는 회개하면 어저께 내가 못된 짓 했던 거,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저지른 육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걸 고백하고 잘못했다라고 눈물 찔찔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 지금 그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 회개는 알 때의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뭘 알아야 마음을 바꾸지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 때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에는 복음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 영생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생, 이것은 성경이 말할 때 해방, 자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에 그 자유와 해방과 영생이 오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거기에요.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연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알게 해서 회개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안다라고 할 때 진리를 알지니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1097번인데요. 알다, 이해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노스코를 이해하려고 보면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쉽냐면요. 구약 성경을 신약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70인역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하는 데 쓰이냐면은 여러 단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곧 야다예요. 그럼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용어로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다? 하나 될 때에 동침했다라고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야다를 쓰고 있어요. 야다. 동침하고 무슨 야다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부부의 비밀을 하나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기노스코, 진리를 안다 그 말은 야다, 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와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섬김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지요. 히브리서에서의 슈브라고 하는 말이 회개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쓰이는 건데요. 그 슈브는 돌이키다,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뒤돌아서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느냐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됨의 자리에 가보자 라고 가던 길에서 아니네 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구나 생명나무로 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회개인데 그건 이미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뚫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휘장이에요. 그래서 휘장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어 주어야만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걸 하나님의 뭐라고요? 섬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죽고 무엇하고? 부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휘장의 찢어짐 가는 거예요. 내용은.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눈물 찔찔 짜고 옛날에 내가 뭔 죄인 졌어요 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또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건 자백이래 또. 자백을 해야 된대요. 성경에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 회개는요. 너의 그 가는 길, 그 율법을
선악지식 나무로 먹어서 내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길은, 그렇게 해석한 것은 더러운 말이야, 악령의 역사야, 돌이켜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깨끗한 말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깨끗한 말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섬김, 그리스도의 섬김,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라. 그렇게 되어져. 보세요.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을 보세요. 여기에 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누가복음 1절로 7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나오죠?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에 양들하고 놀아요? 이웃하고 놀아요? 잔치를 베푸는데 99마리 양하고 놀아요? 이웃하고 그걸 즐겨요? 이웃하고 즐기죠? 99마리 양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7절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럼 양의 비유는 이걸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채워서 100마리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는 바리새인들, 한 마리의 잃은 양은 회개할 것 투성이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찾으러 나갔으면 90마리도 천국에 있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99마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존재들이고, 한 마리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이다. 찾아갔어요? 한 마리 양이 찾아왔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요, 성령의 섬김이요, 인간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드라크마 비유 나오죠? 잃은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도 또 드라크마하고 안 놀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회개하고 연관되어지네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를 누가 찾았어요? 드라크마가 막 주인을 찾았어요?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대답 안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고마워요. 해주셔서. 그러면서 8절로 10절에 보면 잃은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잃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니요.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큰아들은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는 구원받았고 돌아온 아들만 그렇겠네? 아니에요. 장자 그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구원 못 받은 자예요. 회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1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자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 회개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열심, 섬김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럼 회개는 뭐라고요? 정리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는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길에서, 그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했잖아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윤리와 도덕, 일반 윤총 영역 안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에게로 생명나무로 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장막을 찢어주셔야 되고 화영검을 치워주셔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섬김으로서의 회개, 돌아섬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찾은 걸로 인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어느 때 기뻐하신다고요? 죽었다가 살을 때, 잃었다가 찾을 때, 얻을 때에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다들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의감하는 현대 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누구 같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보다도 낫지 못하면, 그 낫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 낫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걸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위선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들을 위선자로 우리가 정죄해버린다라고 보면은요, 현대 교인들 중에 한 명도 구원함에, 아니요, 그 앞에 나는 그래도 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위선을 안 떨고 진정성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다 같이 시작.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낫게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할 자들이 없어요. 왜? 그 행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차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마음으로 음욕도 품지 말아야 되고요, 탐심도 품지 말아야 되고요, 아니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그럴 존재도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 같이 시작할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을 수 없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 그걸 이룰 자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회개는 하나님의 섬김의 내용이지, 회개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넘어가네요. 이제 겨우 15절 끝났어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루살렘이 아닌,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다고요?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들을 택하시는데, 구약에서는 땅에서 일하는 자, 선지자, 신약은요, 대부분 바다 어부, 제자들인데요, 그건 이방 부분에 대한 내용에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내용보다도요, 굉장히 빠르게 전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9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거기 나오게 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다. 바다도 물인데, 바다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거기에 덮어요, 물이. 물은 말씀이죠? 말씀이 그 물을 덮네요? 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막걸리에 또 말이 안 맞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개념과 바다는요, 바다는 뭐예요? 세상, 이방. 말을 하고, 이 물은요, 말씀이 세상을 덮은다. 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4절.
하박국도 보세요. 이장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바다를 물이 덮어버리면은요, 바다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다 없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무엇이라? 업으로 삼으셨다. 섬기게 하시려고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는 이 땅 위에 무엇하러 오셨는 건가? 섬기려 오셨다. 섬김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 섬길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무얼로 섬겨요? 섬기는 게 없어요. 가끔 저를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서 1장 21절로 28절 마가복음. 이제 20절까지 다 이해됐죠? 21절로 28절에서 보니 24절에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할 때에 무엇하라? 잠잠하라.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21절로 28절에 보니까 계속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너희 잠잠하라 이야기를 해놓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는데 그게 바로 섬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1번의 의문. 두 번째,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했는데 나가라 해가지고 따갔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닐 거라고 전제하고 한번 본다라고 보면 1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아까 이야기했죠? 아가달톤이라고 그랬죠? 귀신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때에 그 귀신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다이모니온 들어봤죠? 헬라어 안 들어봤어요? 다이몬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진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헬라어는 다이모니에요. 마귀,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1140번이에요. 그런데 여기 더러운 귀신으로 쓰여진 단어는요, 4151번에 푸뉴마를 쓰고 있어요. 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아카다르톤, 영, 푸뉴마, 아카다르톤, 푸뉴마예요. 푸뉴마, 아카다르톤이거든요. 아카다르톤 다이모니온이 아니라니까요. 아카다르톤 푸뉴마예요. 그럼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인간의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가 귀신 들렸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어로 이야기하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세 사람일까요? 네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이 여기에는 지금 한 사람 같이 나오지만 그게 한 사람이 아닌 것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 하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귀신이 들어갔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아카다르톤 푸뉴마를 쓰고 있어서 더러운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진짜로 여기는 뭘로 쓰여졌냐? 푸뉴마 신 해가지고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원어 성경에도. 푸뉴마 신. 그럼 전개를 해보자고요.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도대체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잡아낼 수 있겠어요? 참 희한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야, 예수가 어떤 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대목에서 중요한 단어로서 두 번이나 쓰여요. 같은 단어가. 그게 뭐예요? 두 번 나오는 단어? 귀신이 두 번 나왔구나. 죄송해요. 귀신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귀신 내어 쫓는 거, 예? 0까지. 예. 여기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지? 교훈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아니, 귀신 쫓아내는 것이 무슨 교훈이야. 그냥 귀신 쫓아낸 거지. 근데 그걸 굳이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 교훈이네? 다르네, 교훈이. 누구하고의 달라요? 새 교훈이로다. 이건 누구하고 다르다라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인데 저기 위에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뭘 가르쳤는데 가르침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새 교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자 같고 권위 있는 새 교훈,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 가르치시는 교훈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때의 귀신들이 무엇하더라? 순종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엇냐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달걀 귀신인지 몽달 귀신인지 처녀 귀신인지 총각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말하는 영푸뉴마예요. 그걸 악령에 들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야? 악령에 들린 자요?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쪽에요? 아니, 그냥 성경 인물을 하나만 찾아주세요. 신약에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금방 베드로 칭찬했다가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영에 안 묻어나죠? 뭔 소리예요? 우리라니까 그게. 맞아요. 네, 네. 아니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 되어지잖아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잖아요. 대적자가 되잖아요. 그게 대적자가 뭐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살으셔야 돼요. 아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 왕으로서 좀 서주세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게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당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다 그걸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꿈꾸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죽겠다라고 내용도 안 나와요. 그 가르치는 교훈이 서기관들 것 같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켜야 된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의 시대가 오게 만들어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새 교훈이네. 뭐야 이게 이 교훈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영, 아까 이야기했던 귀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새 교훈이래요. 야 능력 끝내주네 이렇게 안 하고 새 교훈이래요.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율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부정하는 거지요. 예수를. 예수가 말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열나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지. 아니야! 거기가 그 내용이에요. 큰 소리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냥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리는 막 개거품 무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자들이 그 개거품 물고 있는 듯한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제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무엇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곳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축기가 아니라니까요. 축기한데요. 귀신을 내어 보내는까지는 하는데 들어가기는 못한대. 저 젊었었을 때 신앙생활 했었을 때 조금만 더 어떻게 좀 받아가지고 귀신을 넣을 수만 있으면 김정은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좀 자살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못했대. 진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죽기는 하더라도 들기는 못한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들기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교훈을 할 때에 그건 뭐예요? 율법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다시 이야기해서 아까 더러운 영들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야지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왜?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그 능력 그는 누구였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 하셔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왕의 자리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하러 왔다? 섬기려 오셨다. 이게 결론 내려야 돼요. 결론 딱 내려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게 두 글자 시작.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은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덮음같이 점진적으로 퍼져가는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지금 왜? 죽으셔야 돼. 그게 섬김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잖아. 불로 성령 충만으로 더러운 귀신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많은 사람을 고치는 내용들 나오죠. 나병 환자 깨끗하게 이런 정도 나오죠. 중풍증자를 지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섬김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더라? 안고 그 섬기는 모습에 대한 내용, 손을 잡고 이런 표현들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갑자기 마가는 의외로요. 단순하게 가지만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딱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엔 마가복음은요. 안 쳐줬어요.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마가복음을 쳐주는데
요새 김용욱 씨가 마가복음 강의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요, 그건 해방신학의 입장,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되지도 않게 풀어가는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의 도전은 돼요. 하나의 도전은 되지만 그건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이 방법,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시각으로 전체 구도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로. 그 상황에서 한번 마가복음을 다음 한 달 뒤에까지 잘 공부하셨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서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주심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 안에서 참 평강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